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 찬양, 특별 찬양을 하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하려고 이렇게 겨루고 준비를 했는데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고 해서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우매부사님.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고민을 좀 하다가 김관사님은 딱 나오시죠. 이렇게 예쁜데 그동안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사랑하는 우리 간사님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임결 이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아이의 생명을 통하여 이 아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우리의 환경들을 볼 때 세상에 소망이 없고 점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환경 가운데 저희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무런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 사랑하는 이 귀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주의 빛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두 분 간사님께 지혜를 주시어서 주님께 주신 그 지혜와 마음으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과정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모르겠습니다. 애기를 안고 싶어도 안으면 애가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안지도 못하겠고 특히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규성이도 오늘 왔습니다. 규성이가 제대는 멀었어요. 많이 고참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가정을 또 우리 교회에 또 보내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소개는 다음 주에 하는데요. 오늘 박수로 그냥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이제 자동으로 다 되거든요. 자동으로 다 되도록 이제는 저기 뒤에 카메라가 그 좋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한데 교회가 이게 이제 지어진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전압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그 스위치 하나를 꼽으니까 컴퓨터가 그냥 막 버벅거리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안정기가 하나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뭐 저 나이만큼 된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장비를 주셨습니다. 참 그 얼굴도 제가 뵌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통화도 제가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분이 통화하는 걸 좋아할지 안 하실지 그걸 아직까지 제가 마음에 확신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다음 주 중에는 제가 어떻게든 연락을 한번 취해서 감사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박상렬, 주기순 두 분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영상 장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장비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마 이 그 장비가 우리 여기 문경에서는 거의 그 제일 좋은 걸로 압니다. 참 좋게 잘 구비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점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서로 대면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다시 어떤 또 그 질병이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럴 때 이 영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해도 또 하나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이 지혜롭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이 누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쁘고 반갑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일 때 그때 더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면 좋은 만남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친구 잘 만나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친구 잘못 만나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의 영향 때문에 또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사람들이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흑수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부모 잘 만나는 거 그거 복이다. 부모 잘 만나는 거 세상이 부모 잘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어렵지 않게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금수저 그것이 또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도 다 복이 분명히 복이 되긴 되겠죠. 근데 이 세상에 어떤 만남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그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봤자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을 따라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이야기해도 그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나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그런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우리 서준교회에서 몇 번 했나 찾아보니까 오늘 이제 세 번째이더라고요. 6년 만에 이제 세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아마 그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안 하면 요걸 건너뛰었을 텐데
새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이 또 와닿아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다시 또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3번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좀 힘이 듭니다. 좀 힘이 든 부분들이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빌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요. 이 헤롯 빌립이 여기를 건설한 그런 도시이고, 그리고 이 도시를 잘 꾸려가지고 이제 황제에게 이 도시를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도시를 황제에게 선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는 그 당시 가이사였고, 도시의 이름을 붙일 적에는 남성 명사가 아니고 여성 명사를 붙여야 돼서,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아주 크게 멋있게 잘 만들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황제에게 선사해도 될 만큼 그렇게 멋진 도시를 만들어서 그 도시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질문을 하고, 베드로가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그 신앙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죠.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점점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 제자의 고백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두려운 게 있었겠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했고, 또 바다 위를 걸어서 오기도 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바다에 풍랑이 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바다의 풍랑이 잔잔케 되기도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또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4,000명을 먹이고 하는 이런 기적을 제자들이 보면서, 와, 이 예수님과만 함께 있으면 그러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구나, 모자라는 것도 없구나, 아마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있는 누군가가 이만한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적당한 능력을 가지고 그냥 호주머니에 돈만 좀 많이 있어요. 제 호주머니에 한 10억 정도 들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랑 밥 먹는데 이렇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는데 걱정하면서 제 옆에 오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좀 힘든 게 있는데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와드리죠. 돈이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서 조그마한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내가 10번을 뛰어다니면서 그 노력하고 수고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바로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야, 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아들이 보게 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 이제는 한없이 힘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치는데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사람이 이렇게 이제 채찍으로 세게 맞으면 이렇게 내가 떨기 싫어도 근육이 막 벌벌벌벌 떨리면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렇게 벌벌벌벌 몸이 떨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그 생명을 잃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바라보고 믿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약하고 초라한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에 능력의 예수님만 만약에 붙들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의 믿음을 지키고 이 뒤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음부의 권세도 흔들지 못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또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이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들이 능력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좋은 면만 이야기한 것이고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렇게 그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나쁜 이야기 빼고 좋은 이야기만 이렇게 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예레미야, 예수님은 선지자인가 보다, 이 정도까지는 세상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요,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좋게 보아도 그 정도까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참 우리도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어릴 적에
교회 집회를 하면 교회 집회를 이렇게 이제 하면 한 3일씩 4일씩 이제 집회를 하는데 3일 4일 되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저 목사님 가시면 어떡하나. 좀 더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적에는 저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그 테이프를 막 어마어마하게 사들고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 테이프가 막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집 뭐 많이 버렸지만 많습니다. 책도 이제 김남준 목사님 책 나오면 그 책 제일 먼저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읽고 그 목사님이 어디 오신다 그러면 가가지고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야 세상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꼭 내가 천국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만큼 그렇게 좋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쁘기도 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멈출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좋아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지 그만큼 제가 이제 말씀을 잘 이제 많이 못 듣고 그렇게 이제 사는데요. 그렇게 이제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수요일 되면 우리 학교가 천안에 있으니까 천안에서 서울까지 이제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들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만 있어도 그렇게 가서 설교를 듣고 싶고 가서 들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그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보고 눈을 뜨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배가 고파서 기진에 있을 그때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우리 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은 딱 거기까지 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고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이고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고 좋은 분이고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세상이 인정하는 것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예수님은 그러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이고 예수님이 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도들의 전통을 이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는 구약인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기름 붓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요.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의 상중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을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이 세 직이 유대 사회의 정치와 신앙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러면 제사장은 마땅히 그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직무에 맞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 중에 조금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이용해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 지내러 온 고기를 빼앗아 먹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나오는 잉여물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는 제사 지낸 고기는 싫으니까 제사 지내기 전에 빨리 내놓으라고 하면서 제사 지내를 가지고 온 그 재물을 강탈하는 그런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게 무슨 제사장이야, 저게.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선지자들 선지서에 보면은 참 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를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대망했던 것이, 진짜 참 선지자가 왔으면 좋겠다.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이 왕은 하나님의 대제자로 백성을 통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고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때리고 죽이고, 진짜 왕 같은 왕은 몇 명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늘 대방하는 것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도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예언한 그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냐 물으니까 그때 이제 하는 대답이 유대 땅 베들레헴인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지 않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 그 예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처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대망했던 바로 그분, 구원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바요나,
앞에 반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옛날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노래 보면 그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말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고백이,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를 네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나요? 그러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돈 준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윽박지르면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세상의 지혜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미련한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셨는지, 이게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이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그렇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로서 좀 출세라고 이야기하면, 가령 여기 있다가 이제 교회, 우리 저기 사놓은 저 땅에 그 2층, 그러니까 그 220평 정도까지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220평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한 4층, 5층 건물을 확 지어 올려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 그럼 저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성도들이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소위 말하는 출세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맞나요? 그것도 복은 복이겠지만 그건 아주 작은 복인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목사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복은 어디 있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어렵고 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이 있다라고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무슨 돈을 많이 가져서 복이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복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십니다. 죽음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이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해 오신 어떤 사모님의 간증을 이렇게 이제 들어봤는데, 그 간증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북한에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할머니 또 아버지 이제 믿으시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신앙으로 조금씩 이제 양육을 받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찬송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항상 이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무슨 불안입니까? 들키면 죽는 거예요. 들키면 죽으니까 매일 자기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매일 두려움 가운데 이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뭔가 하면, 그때는 매 한순간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 아버지는 그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잡혀 끌려가서 죽었겠죠. 아버지가 잡혀가는 그 모습이 이 사모님이 본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없어졌고, 고모도 와가지고 이제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이제 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고모도 난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됐다.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서 예수쟁이 집에 와가지고 장례 안 치르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장례 다 치러주고 같이 있다가 이제 가시면서, 난 준비가 다 됐다.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이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 늘 기쁨이 있었다. 근데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남한에 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 매 순간, 북한에 있을 때는 매 순간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이 참 많이 괴롭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바로 그거잖아요. 모든 환경과 이 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 가지고 누릴 수 없는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맞습니까? 교회라고 정의를 할 때 사람들이 이게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그냥 예배당이고, 예배 안 드리면 우리가 여기 이제 필요 없어 팔고 가면 여기는 소 키우는 소우사가 되기도 하고, 뭐 돼지를 키울 수도 있고, 토끼를 키울 수도 있고, 닭도 키울 수 있고, 아니면 다 뭉개고 여기다가 뭐 밭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교회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 정의가 좀 이렇게 조금 부족해요. 믿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믿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맞으신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교회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은 하는데 우리 가운데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고백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전히 내 입술의 고백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 외에 나의 피할 곳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이 더 좋고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더 평안을 주고 세상이 주는 좋은 것에 우리의 눈이 멀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입술의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는 그런 위험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고백한 그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고백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삶을 삶으로 세상이 흔들지 못하고 세상이 요동치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인으로 살지 않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질서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만큼만 예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렇게 저희들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배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